빛된 삶의 의미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지금의 한국 교회는 여러 상황에서 위기에 직면해 있다 말합니다. 교회를 보는 세상의 시선이 곱지만은 않습니다. 반기독교 정서가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교세는 점점 하락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황에서 이사야를 통하여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이 명령을 믿음으로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이 세상의 상황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세상은 어둠에 덮여 있고 만민은 깜깜함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 현재 시제입니다. 즉 인류의 지금 현실을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지구촌은 각종 불안하고 위험한 징조들이 여기저기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 현상으로 지구의 온도가 점점 올라갑니다. 빙하가 녹아내립니다. 해수면이 상승합니다. 엘니뇨, 라니냐 현상으로 지구촌 곳곳에서 기후변화가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도덕과 윤리적으로 어두운 세상입니다. 성적 타락이 소돔과 고모라를 방불케 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갑니다. 19세기 말 영국의 위대한 설교자였던 알렉산더 맥크라렌은 땅과 만민에게 임해 있는 어둠은 세 가지 어둠이다 라고 했습니다. 첫째는 무지의 어둠을 이야기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배울 수 있는 것,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모르는 그런 무지가 아니고 영계 세계에서 무지한다는 겁니다. 교회에 대해서 너무 무지하다는 겁니다. 신앙이 무엇인지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슬픔의 어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극복하지 못하고 죽음 앞에서 슬퍼하고 웁니다. 셋째, 죄의 어둠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시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죄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남녀노소 빈부 귀천할 것 없이 복음의 빛이 없다면 우리는 죄인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인간의 실존적인 문제입니다. 이런 어두운 세상에 빛이 왔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빛이 임하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게 임했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심으로 성취된 말씀입니다. 나니아 연대기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기독교 세계관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판타지 영화로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영적 전쟁을 빛의 세계와 어둠의 세력 사이의 전쟁으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이 영화는 미국의 신학자인 C.S. 루이스의 소설을 영화화한 것입니다. 루이스는 그의 아내와 사별난 이후에 그 자신도 스스로 생명을 끊을까 고민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너무 큰 슬픔에서 정신적으로 방황했기 때문에 그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 내가 정신병에 걸리지 않도록 해주옵소서 하는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도 중에 한 줄기 빛이 자기 영혼 속을 비추는 것이었습니다. 이후에 하나님의 비전을 깨닫고 그에게서 주옥 같은 기독교 명작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중 하나가 나니아 연대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 어둠이 있듯이 우리의 심령에도 어둠이 있습니다. 우리 심령에 빛이 임하면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빛을 주셨을까요? 우리의 영적 어둠을 몰아내기 위해서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이 문제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우리를 빛의 자녀 삼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빛이 임하면 우리의 존재 자체가 바뀌어지는 겁니다.
세계 3대 참회록으로 꼽히는 것이 어거스틴의 참회록, 루소의 참회록, 톨스토이의 참회록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이 세 참회록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선 저들 모두 거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다는 겁니다. 내가 원해서 받은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다음으로 삶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던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방탕한 삶을 살던 사람들이 이제는 완전히 뒤바뀌어져서 경건한 삶을 살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소망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인생을 헛살았다는 겁니다. 이후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한결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전엔 어둠의 자녀였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 삶의 빛을 비춰주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자녀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첫째는 일어나라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일어나라. 자, 이 말은 히브리어로 쿰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힘을 내라, 일어나라,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삶과 사명에 대한 명령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삶을 떨쳐버리고 새롭게 출발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쿰은 죽었던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기 위하여 말씀하셨던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탈리타쿰 했습니다. 여기서 쿰은 일어나라입니다. 소녀여 일어나라. 38년 된 오랜 병자가 있었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었던 사람입니다. 나는 희망이 없어, 나는 소망이 없어, 나는 안 돼, 포기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을 찾아가셔서 쿰, 일어나라 명령하셨습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은 한결같이 절망과 낙심의 위기 속에서 일어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함으로 일어날 때에 위대한 역사를 써내려갈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백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창세기 22장 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하나님 명령 앞에 순종하기 위하여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야곱이 사닥다리 환상을 본 후에 일어났습니다. 창세기 28장 18절입니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세우고 제단 삼았습니다. 주님은 오늘 사망의 그늘진 곳에서 신음하고 있는 자들을 향하여 명령하십니다. 쿰, 일어나라 명령하십니다. 정욕과 욕망의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하여 그 자리에서 쿰, 일어나라 명령하십니다. 나쁜 습관에 막혀서 신음하는 자들을 향하여 쿰, 일어나라 명령하십니다. 오랜 세월 패배의식 속에서 낙심하며 자포자기하며 살아오신 분이 있으십니까? 쿰,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들이 앉아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리입니까? 내가 하고 있는 그 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책망받을 일은 아니신지요? 그렇다면 쿰,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명령 두 번째, 빛을 발하라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우리들이 어떻게 빛을 발할 수 있을까요? 우리들에게서는 빛을 낼 수 있는 발광체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그것을 반사하는 존재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빛을 발하라 말씀하시고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이 빛을 발할 수 있었던 것은 빛이 내게 임했기 때문이다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빛을 발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세상의 어둠을 밝히신 주님의 빛을 받아서 우리는 반사합니다.
우리는 태양이 아닙니다. 우리는 태양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달과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인하여서 어둠에서 빛의 자녀로 옮겨진 사람들입니다. 전에는 어둠에 살다가 지옥에 갈 사람들이었습니다만은 이제는 빛으로 옮겨졌습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빛을 발하라 명하고 계십니다. 자, 빛을 발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첫째는 에베소서 5장 11절에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여기서 참여하다라고 하는 헬라어 뜻은 지속적이고 습관적인 일,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비추어 보면은 지속적으로 습관적으로 행하던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로마서 1장 29절에서 말씀하시는 어두운 것을 한번 보십시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지금 우리 사회는 불의와 추악이 가득합니다. 보수와 진보가 서로 분쟁합니다. 보수 안에서도 나와 조금만 달라도 다툽니다. 교회 안에서도 여기저기에서 수군수군합니다. 국민들의 마음이 찢어져 시름소리 가득합니다. 이런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책망은 적극적인 불참입니다. 어둠의 일에 소극적으로 우리가 참여한다는 것은 소극적으로는 참여하지 마는 것이고 적극적으로는 책망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책망하다고 하는 헬라어의 의미는 납득시키다, 꾸짖다, 드러내어 폭로하다, 고발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빛의 사람은 어둠의 일에 대하여 꾸짖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에서 22절에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속담에 보면 욕하면서 배운다,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나쁜 점을 욕하게 되면은 내가 욕하면서 그 나쁜 점을 그대로 또 습득하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어떤 집에 노래를 절기하는 앵무새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는 보기만 하면 욕을 하는 앵무새였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욕하는 앵무새를 볼 때마다 참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 나쁜 버릇을 고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노래를 좋아하는 앵무새 세 장에다가 함께 넣게 되었습니다. 욕을 멀리하고 함께 합창으로 노래하기를 기대하면서 말이지요. 며칠 후에 세상으로 갔습니다. 두 마리 앵무새가 정말로 합창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기를 보자마자 야, 주인놈 온다, 주인놈. 여러분, 이렇게 악한 일에는 쉽게 동화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는 악이 가득 찼던 시대였습니다. 모든 사람의 생각이 악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한 것이죠. 악한 분위기 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것이 점점성이 빠른 겁니다. 동화되어져 버리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악하게 되어졌고 문화까지 악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세태 속에서 성경은 노아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9절 말씀입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적극적으로 하나님 편에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극적으로 말씀 편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둘째는 빛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자,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것이 어떤 삶일까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 해답이 있습니다. 너희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습니다. 착함을 드러내야 되는데 여기서 착함을 저는 정직으로 바꾸고 싶습니다. 정직이란 말하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잘 되려면 절실한 것이 바로 정직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사회는 거짓과 요령이 난무합니다. 어제 했던 말이 다르고 오늘 한 말이 다릅니다.
거짓을 무마시키려고 근력으로 협박합니다. 그리고 적당히 거짓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은 그 사람은 똑똑한 사람으로 여깁니다. 요령을 피울 수 있는 사람은 참 능력자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기뻐하십니다. 역대상 29장 17절 말씀에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 내가 아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정직한 자를 사랑하시고 정직한 자와 함께 일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높이셨을까요? 다윗도 참 추악한 죄를 지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완벽한 인간은 못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신 이유가 딱 하나 있었습니다. 그는 다윗의 정직함 때문이었습니다. 열왕기서와 역대기서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왕들을 평가하실 때 단 한 가지였습니다. 그가 다윗의 정직함을 가지고 있느냐. 정직하면 선한 왕으로, 정직함이 없다면 악한 왕으로 구분했습니다. 열왕기상 15장 11절입니다.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다윗처럼 정직하게 행하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왕이 되었습니다. 정직한 왕이 통치할 때 그 나라는 번성했습니다. 나라에 정직한 빛이 가득할 때에 그 나라는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잘 되려면 위로부터 정직함이 뿌리내려야 합니다. 대통령이 정직하고 각부 장관이 정직하다면 백성들이 어떻게 믿고 따르지 않겠습니까? 저들이 정직하다면 궁돈이 이렇게 분열될 수는 없지요. 그렇습니다. 빛을 발한다고 하는 것은 정직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착한 행실로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는 것을 말합니다. 자, 어느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17년 전 나는 누구보다도 기독교를 싫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내 기억 속에 기독교인들은 늘 안 좋은 모습만 보였습니다. 결혼 후 시작하게 된 피아노 레슨 일로 기독교인들의 가정을 방문할 기회가 많았고 기독교에 대한 나의 인상은 점점점 나빠졌습니다. 교회 일을 한달합시고 집안을 엉망으로 해놓고 다니는 주부들, 자식들 피아노 가르치는 일에만 욕심을 냈지 정작 레슨비 내는 것에는 너무나 인색한 사람들, 그들의 전도하겠다며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때 나는 기독교인들 모두가 진실하지 못한 사람이라 생각했습니다. 자, 어느 날 소현이라고 하는 학생을 소개받았습니다. 그 집 또한 기독교 가정이라고 하는 말을 듣고 나는 아무런 기대도 없이 그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그 집은 첫 인상부터 달랐습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거실과 평온한 집안 분위기, 무엇보다도 소연이 어머니의 밝은 인상과 친절한 말씨는 나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때부터 나는 기독교인들에 대한 편견을 조금씩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첫 아이 출산 때문에 한 달 동안 레슨을 쉰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소연이 어머니가 우리 집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일하지도 않은 한 달 레슨비와 선물을 주고 가셨습니다. 당시 내가 가르치는 학생은 20명도 넘었지만 이렇게까지 걱정을 해준 사람은 소연이 어머니 한 분뿐이었습니다. 그날 소연이 어머니가 돌아가신 자리에는 예쁜 가족 성경책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 후 나는 소연이 어머니가 소개해준 교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교회 집사로 열심히 교회 일에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 다니자고 예수님 믿자고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빛의 사명을 감당하라 했을 때에 우리는 말뿐만 아니고 내가 있는 그곳에서 좀 양보하고 희생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셋째, 이 모든 일은 성령 충만할 때 가능해집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시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심리학 용어 가운데 윤형 본능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한 산악인이 알프스에서 조난을 당했습니다.
자, 그는 13일 동안 눈으로 뒤덮여 있는 험준한 산을 방황하다가 구조되었는데 어떻게 이런 극한 상황 속에서 구조될 수 있었는가? 많은 사람들이 질문했습니다. 그때 이 산악인이 나는 죽지 않으려고 13일 동안 쉬지 않고 걸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조대가 그가 걸어온 길을 살펴보았더니 반경 6km 그 안에서 13일 동안 뺑글뺑글 돌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는 직선으로 가서 산을 내려가겠다고 살겠다고 13일 동안 직선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6km 안에서 뺑글뺑글 돌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박기 윤자를 쓰고 형태 형자를 써서 윤형 본능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본성 속에 변화를 원하면서도 변화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그래 내가 바르게 살아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며 살아야지 결단합니다마는 시간이 지나서 돌이켜보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여전히 옛 모습에 고정되어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런 윤영 본능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변화는 내가 결단한다고 해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죽했으면 작심삼일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겠습니까? 성령님의 임재가 있어야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해야 기쁨으로 선을 행할 수 있고 성령 충만해야 우리가 바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믿음 충만하고 사랑도 충만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물건을 통용하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는 핍절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자, 칼 막스가 초대 예루살렘 교회처럼 사유 제사를 나눌 수 있다고 한다면 이 땅이 천국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공산주의 사상을 만들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그럴듯했습니다마는 대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바로 성령 충만해야 이 일이 가능해진다고 하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북한을 보십시오. 공산주의 이론대로라면 백성들이 똑같이 나누어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김정은을 추종하는 몇몇 공산당원들만 배불리 먹고 국민들은 굶주려 죽어도 그들도 보지도 않습니다. 영국의 역사학자 토이미는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절망 속에 있다 하더라도 아직 희망은 있다. 그 희망은 교회다라고 했습니다. 비록 교회도 문제가 있지만은 세상의 희망은 교회입니다. 교회가 살아있으면 이 나라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여 빛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 땅은 희망이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즘 매스컴을 통해 들려지는 소식들은 뒤숭숭합니다. 도대체 나라가 어디로 갈지 불안해합니다. 코로나 방역에 대한 정부의 명백한 실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과는 고사하고 책임을 교회에 뒤집어 씌우려 희생양으로 삼으려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자, 사실 한국교회가 다른 종교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사회봉사를 압도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아동복지 등 사회복지 9개 분야를 종합해서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기독교가 64.4%, 천주교가 28.2%, 불교는 4.9%, 원불교는 2.1%밖에 되지 않습니다. 3분의 1을 기독교가 감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인 시선은 곱지가 않습니다. 비판적입니다. 부정적입니다. 이것은 교회가 빛을 잃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의 잘못된 시각이 더 큰 문제입니다. 자, 세상은 원래 예수님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무슨 잘못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에게 무슨 죄가 있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성인 군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과 구별된 죄가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판했습니다.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지 않습니까? 세상은 예수님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거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을 짝하게 되면 세상도 우리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따르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따르니까 세상이 우리를 싫어하게끔 되어 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세상의 이런 현상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우리의 잘못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의 시선이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학교에서는 대놓고 학교에 못 나가게끔 합니다. 어느 경주에 있는 교회에서 이런 일도 있었답니다. 바이올린으로 교회 예배를 봉사하는 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피아노 학원이 바이올린 학원이 참 잘 되었답니다. 너무너무 잘 되어서 이제 바이올린 학원을 좀 확장을 했습니다. 잘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왔어요. 그러니까 코로나 사태 때문에도 힘들었지만은 더 중요한 문제는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그 사람들이 학부모들이 그 사람이 어느 교회에서 바이올린으로 예배를 봉사한다는 그 정보를 접하고 그 교회 홈페이지 들어가서 전부 다 확인을 하는 거예요. 확인해보고는 자녀들을 그 바이올린 학원에 보내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넓은 곳으로 확장해서 더 잘 해보려고 했습니다마는 단 한 명도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충격적이지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갔다가 확진되어 오면은 우리가 너한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 서울에 어떤 사람이 전라도의 한 지방에 가서 12명인가 확진자가 나왔잖아요. 한 70여 명을 또 만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구상권을 청구했는데 2억 몇백만 원을 청구를 했습니다. 그 사람들 전부 다 검사하는데 1인당 13만 원. 그리고 2주간 격리를 시켜야 되는데 격리하는 그 비용, 그래서 2억 몇백만 원을 청구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회사에서 하는 이야기가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 그 말 한마디는 교회 가지 마라 하는 말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어느 시골 노인정에서 교회 나가시는 어르신들을 협박하기를 교회에서 확진받아 오면 우리 마을에서 추방당하는 줄 알아라.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교회 노인들이 교회를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는다. 너무 여러분 낙담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핍박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세상이 알지 못하는 약속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12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미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고 현 상황을 보고 너무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회복시킨다는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여 일어나십시오. 우리를 비판하는 그들을 향하여 당당하게 삶으로 빛을 발하는 우리 남북의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또 말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시며 성도로서의 삶을 말씀하셨습니다. 주신 말씀 따라 혼탁한 이 시대 속에 내가 있으므로 교회가 밝아지고 사회가 밝아지고 가정이 밝아지게 하옵소서. 내가 속한 곳에서 진리 빛을 비추며 살아가는 우리 남북의 온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비전 2027을 선포했습니다. 이 비전이 나의 비전 되어 기도하며 기쁨으로 동참할 때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 사역으로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